사도행전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그 말씀이 기다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자의적으로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하셨는데요.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다리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가인데, 지난주에 청년부 수련회 그 제목이 놀면 뭐하니 이어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급하게 놀면 뭐하니 2로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놀면 뭐하니라는 게 제목으로 좀 그런가 싶습니다만은 또 빨리 설교 제목을 줘야 되고 본문을 줘야 돼서 그냥 가장 생각나는 대로 놀면 뭐하니 그렇게 했는데, 자,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뭘 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다림은 사실 다른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다른 말로 기도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제자들에게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을 때, 기다리라 하는 그 말씀에는 기도하라는 말씀이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은 사실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학 원서를 내고 또 취업 원서를 내고 합격하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그 마음이 기도의 마음이라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물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것은 이것과는 다른 것이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가급적이면은 좋은 것을 기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그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실현되기를,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갑순이가 갑돌이에게 봄이 되면은 결혼하자 그렇게 했다면은 봄은 분명히 오는 것이니까 곧 봄이 오겠지만은 아직은 겨울이니까 봄이 오기를 기다려야 하듯이, 기도라는 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직 내가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가진 것이지만은 동시에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가지지 않는 것, 그것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을 채워야 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 제자들의 그룹에는 12제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 그 120명 정도 모였었죠. 거기에 포함되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나 이런 여자들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동생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14절에 보시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에 전념을 했습니다. 마치 그 돋보기를 가지고 초점을 맞추면은 그 빛이 태양 그 열이 모아져서 불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에 이런 역사가, 하늘의 역사가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죠. 이때 제자들이 기도했던 것 크게 두 가지라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성령이 오셔서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텐데, 하지만 성령이 오셔야 그렇게 나갈 수 있으니까 그
기도가 그 기도가 간절했던 것이죠. 이전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성령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렇게 하시면서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바로 성령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이 본문이 나오는 구절에서 성령이라 하지 않고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네, 좋은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죠.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주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 하면은 이들은 금방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어떤 영적인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은 표현이었을 텐데, 하지만 누가복음의 독자들은 주로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 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미 그 생각 속에 뭐 물질적이거나 부귀영화를 그렇게 먼저 생각이 날 수도 있어서 아예 좋은 것은 성령이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은 성령 주시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하셨고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임하신 그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이 성령께서 오늘 또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주님이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에너지와 열정이 그 먹고 사는 문제에 그렇게 다 낭비되지 않도록 주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관계 문제 때문에 내가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용서하는 마음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일 없도록 악에 빠지지 않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성령께서 항상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은사도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또 성령의 역사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열매 맺기를 기도해야 되고 또 성령 충만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고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예수님 오심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땅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에 천사가 말하기를 10절에 보시면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겠다고도 약속을 하셨지만은 또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때문에 대안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부재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성령을 보내시겠다 한 것이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이 교회에게는 최상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를 우리가 늘 고대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자주 인용합니다마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끈질긴 과부의 그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걸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끈질긴 과부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문맥을 보면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결론으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종말에 관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은 내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 하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이 비유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당부하셨던 것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부재 중에 제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사역을 하는데 정말 그 억울한 과부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면은, 기도하면은 내가 속히 오리라, 다시 오시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이, 예수님 오시기를 간절하게 그렇게 기다리고 낙심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춘향이가 이도령을 기다리면서 절개를 그렇게 지켰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 그 믿음을 지키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종말을 살아가는 제자들의 믿음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실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 마음이 없다면은, 이 기다림의 그 열망이 없다면은, 우리 신앙은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 삶의 방편과 도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마음에 이 예수님을, 사실은 이 땅이 아무리 좋더라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열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신앙이 사실은 참된 신앙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이 예수님 오심에 대한 기다림을 빼버리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음료수에서 탄산 그게 빠져버린 그런 설탕물과 같은 신앙이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 신앙을 살아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열망하는 그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필요한 무엇이든지 구할 때에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기를 낙심하지 않아야 하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 오시기를, 당장 주님 오시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그 주님 보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주님 기다리는 그 마음에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기를, 주님 보기를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령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도록, 성령께서 정말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 예수님 오시기를, 내 마음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의 열망이 있기를 우리가 항상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면서 해야 될 또 한 가지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한 가지 눈에 띄는 일이 베드로의 변화입니다. 15절과 16절에 보시면은, 그때의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It is necessary. 이 모든 것이 마땅한 일이라, 그렇게 말씀을 설교를 하는데, 지금 그 제자를 충원할 때, 제자 보선을 하면서 베드로가 했던 그 설교입니다만은, 베드로가 여러분 보시면은 시편 69편과 시편 109편을 그렇게 인용하면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으로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지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는가를 제자들에게, 그 모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바로 뒤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에 사실은 그 제자들은 성령이 오시는 것은 알았지만은 그런 현상으로 오는 것은 전혀 몰랐잖아요. 그 놀라운 현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했을 때 베드로는 즉석에서 일어나서 그 시편 16편과 시편 103편과 요엘서 말씀을 그 인용하면서 즉석에서 그렇게 그 사건의 의미를 해석을 해줍니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성경을, 구약 성경을 자유자재로 즉석에서 인용하면서 일어나는 사건의 의미를 해석을 해내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그렇게 안내하고 적용하는 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분의 책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었는가 하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그 40일 동안 계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제자들에게 설명했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기다리면서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그 열흘 동안 다락방에 모여서 구약 성경 연구와 기도에 집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까지 그들은 사실 언제 오실지는 몰랐죠. 그렇지만 오시기를 그렇게 기다리면서 기도했는데, 그때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집중적으로 성경을, 구약 성경을 연구를 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성경 연구에 몰두했다는 것은 사실 제자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구약 성경의 율법을 새로 배웠다 그런 의미보다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새롭게 이해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말씀과 예수님 오심과 예수님 사역과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빛 아래에서 이 구약 성경을 다시 이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제자들이 그때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지금 우리가 구약 통독을 하면서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 목사님들이 구약 성경에 대한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약 개관을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목사님들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구약 성경과 신약의 말씀이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 그러니까 신약의 빛에 비추어서, 예수님에 비추어서 이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초대교회를 세우는 그런 중요한 신학적인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성령이 오시면 나가서 증인이 되는데, 그냥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렇게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연구를 통해서 이론적인, 교리적인 무장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예수님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는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갈라디아 1장에 거기에 대한 그 간증이 나오는데, 내가 곧 헤롯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일어난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12 제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아라비아로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곧바로 예수님을 전하려고 그렇게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아라비아 광야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보통 거기에서 한 3년 정도 있었을 거로 그렇게 예상을 추정을 합니다만은, 바울은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던 것처럼 그 구약 성경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바울 신학을 거기에서 정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바울의 선교사에게 원동력이 되었고 기독교를 세우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약 성경을 쓰게 된 그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바울이 그 신약 성경 쓰면서 수많은 구약 성경들을 인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은 그 성령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에 멍하게 하늘만 쳐다보고 시간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열심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성경을 통독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구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 읽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재미있게 은혜 받으면서 읽는 분도 계실 테고, 또
굉장히 수고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죠. 왜 이걸 읽어야 하나 그렇게 싶을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했던 그 열흘간의 시간이 사실 우리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필요한 시간입니다.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극적인 체험을 한 후에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광야에서 3년간의 말씀을 묵상했던 그 시간이 우리에게도 여러분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숙성시키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풍성한 삶을 사는 그런 토대가 여러분 될 수 있고 우리가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른 섬김을 위해서 바른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꼭 여러분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대학에 입학한 우리 청년들 그리고 졸업하고 취업하는 우리 청년들과 아니면 뭐 결혼하는 그런 청년들이 정말 앞으로 대학 생활 4년간의 대학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또 평생 이제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그 가정을 이제 이루어 가야 될 텐데 여러분 그 토대를 놓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다락방의 시간, 이런 바울의 광야 같은 그런 시간이 꼭 우리 인생에 한 번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신앙 위에 학업을 세워야 되고 신앙 위에 우리 직장의 그 일 그리고 우리 결혼과 가정을 여러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우리에게도 이런 기다림의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이 그냥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는 이런 다락방의 시간, 이런 열흘간의 시간 가지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